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늘 마음속에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또 음식을 먹을 때나 항상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아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서 오늘 이 기록한 이 저자는 예수님의 젖동생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하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가 시작될 때 주인의 무릎을 꿇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무릎을 꿇은 낙타에게 감당할 만한 짐을 얹어주는데 많게는 무려 500kg까지도 이 등에 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에 얹어주는 짐을 낙타는 마다하지 않고 사막을 걷습니다. 때론 모래 폭풍이 휘몰아칠 때는 땅에 무릎 꿇어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납작 엎드렸다가 또 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가고 마지막 저녁에는 그 무릎을 꿇고 짐을 다 내리고 나면 그때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을 가서 만져보거나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야고보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낙타 무릎을 가진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신 것처럼 우리를 늘 공격해 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또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눈에 좀 보여지면 싸울 좀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영적 세계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향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주셔서 그 기도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는 것이 죄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자들의 비해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80대 남자가 왜 쫓겨났냐 하니까 아침에 눈 떠서 아내에게 쫓겨났다고 합니다. 90세는 왜 쫓겨났냐라고 하니까 숨 쉰다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는 것이 죄지, 숨 쉬는 것이 죄입니까? 그죠? 숨 안 쉬는 게 죄예요. 숨 안 쉬면 숨 쉬라고 얼굴 때립니다. 그죠? 근데 숨 쉰다고 얼굴 때린 사람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지, 기도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는요,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기 바쁘고 사단은 방해하기 바쁘고.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바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기 바쁘고요, 또 사단은요 그 일에 방해하기 바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으셔서 그냥 잠잠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날마다 그 쉬지 않고 아래에 있는데, 그것은 곧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크게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친히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짧은 구절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7번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같은 표제이지만 7절로 12절에는요, 고난을 참는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견디는 일과 기도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힘든 삶이 아니라면 기도할 일도 없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은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고 기도라고 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 많이 하고 시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낚시를 이렇게 바다 낚시를 가보면 오랫동안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잘 잡는 사람은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짜인데도 가서 큰 걸 잡아낸 우리 은찬이 같은 경우는 낚시 잘합니다.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낚시를 들여도 큰 고기 많이 잡아내는 사람이 잘 잡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낚시 들여서 고기 잡아내는 사람이 잘 잡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낚시 잘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응답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기도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기도한다요. 그래요. 기도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숨 쉰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숨 안 쉬는 사람을 숨 쉬라고 얼굴 때리고 가슴을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했던 낙타 무릎을 가졌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고난은 끊임없이 큰 고난, 작은 고난, 쉴 새 없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도와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40일간 저녁 7시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께서 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전리품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에 나가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전리품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찬송하고 또 기도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13절에 본문에 기록된 고난은 헬라어로 카코파세오라는 거 썼는데요. 불행을 겪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불행을 겪다라고 하는 말 속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운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아멘. 바빠도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련 때에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설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의와 선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영적 고난이든지 육적 고난이든지 큰 고난이든지 작은 고난이든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면서 응답될 걸 믿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즐거울 때는 찬송할 수 있지만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지만 사실 고난당할 때 찬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죠. 아멘. 찬송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푸살로인데요. 푸살로인데 현악기로 연주하다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현악기를 가지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냐면 여기 본문에서는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움이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여기에 이 앞절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쁜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당할 때는 기도라고 하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문제 속에 살잖아요. 그죠? 옆 사람하고 한번 고난 많지요? 해봐. 물어보세요. 고난 많지요? 어려움 많지요? 물질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기도 안 할라요?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16절의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장로하면 목사와 장로님들을 똑같이 장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들 청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권사님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함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믿음 없는 사람은 하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을 안겨주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그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내놓고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문제를 놓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환경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마음껏 사용해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요?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내게 옆에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늘 가까이에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서 뭘 말씀하냐면 같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기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죠?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저 유아실 따뜻한데 거기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또 거기서 주무시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갑자기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나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함으로 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깊이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사람입니다. 2800년 사람인데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달라도 아주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100년에 이루어질 지식이, 요즘은 얼마 전 80년대, 90년대는 1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하루에 지식이요. 옛날에 10년 만에 이루어질 것들이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로봇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람의 IQ 160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IQ가 1300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지식은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그것을 전체를 모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AI가 1300이 넘어가는 그런 거대. 생각해 보세요. 1300의 그 지식 앞에서 160의 IQ가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바꾸고 시대적인 건 바뀌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안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지식이 바뀌어갈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대전에 내려오게 된 동기가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청년들하고 해서 옛날에는 호남선 기차 타고 밤에 용산역에서 또 수원역에서 기차를 밤 1시에 탔습니다. 1시에 타니까 여기 논산역에 새벽 4시에 도착되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도착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응답받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 논산중앙교회 그 바로 역 옆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 이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갔는데도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어린이 부흥회한다고 여름 성경학교 때 3일간 부흥해달라고 저한테 초청이 와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제 논산에서 양촌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대둔산 줄기에 물이 좋다고 해서 청년들하고 그곳에 가서 그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련회 하러 갔는데 그날 밤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비가 쏟아지는데 위쪽에는 보가 막혀 있는데 지금 옛날 우리 김영만 집사님 그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가면 보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 천막을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천막 텐트 5개를 치고 청년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밤에 비가 오니까 그 주위에는 감나무, 콩밭, 하우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비가 오는데 제가 하늘 향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말씀이 생각나서 하늘 향해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비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멈출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산기도를 참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딱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다른 데는 비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곳에만 그 우리가 있는 그 지역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워서 붕괴했습니다. 밤새워서 저희가 붕괴하다가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자매들은 아침 겸 점심을 준비하고 있고 형제들은 그 위에 보가 있는데 그날 그 전날 그 보를 이 준설 작업을 해서 굉장히 깊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쪽 반대쪽에서 한 청년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면서 다이빙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밑에서 팍 솟구쳐 올라오는데 밑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날카로운 곳에 머리를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한 10cm 정도 찢어져서 피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시골에 자라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응급처치로 쑥을 뜯어서 제가 으깨가지고 머리다 맞고 지금도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성심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양촌에 있는 성심의원에 가서 제가 그것을 가서 임시 꼬매가지고 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먼저 1차 보내고 제가 나머지를 정리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기도를 멈췄던 곳이잖아요. 기도해서 기도가 그 하늘에 이 비를 멈췄던 장소잖아요. 늘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거기 보고 싶은데 그런데 서울에서 어떤 아가씨하고 제가 결혼했잖아요. 서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가족들 형제들 모임이 그 강가에서 모인다고 오라는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가서 이제 거기가 보니까 제가 처갓집 동네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곳에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곳이에요. 그 물 보이는 그곳에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낯익어요. 기도했던 곳 보니까 그 자리가 기도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서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대전으로 보내서 대전서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소름이 얼마나 돋는지요. 막 온 등이 오싹한데요. 그러면서 제가 김영만 집사님에게 어떤 이야기 했냐면 거기 이쪽에 땅이 혹시 나오면 우리 교회가 사게 땅 좀 이야기해 주세요 했는데 3개월 후에 그 앞에 바로 기도했던 그 맞은편에 600평 땅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어려워서 그걸 팔았지만은 팔았는데 바로 이 아래 교회 목사님에게 6천만 원에 그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6천만 원에 그것을 5천만 원이 아니고 좀 싸게 산 것 같네요. 그랬는데 바로 땅이 나왔는데 와서 볼 거요? 볼지요? 하는데 가서 보니까 반대쪽에 기도 천막 치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비를 멈추게 했던 그 장소 바로 맞은편에 땅 600평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빚내다 그걸 샀잖아요. 그러면서 그 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바로 근데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그 옆에 땅이 우리 김나영 권사님 땅이에요. 1500평인가? 그래서 내가 찜하고 있잖아요. 절대 팔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그 당신도 거기서 살고 우리 교회도 거기서다가 기도 응답 받은 곳이니까 그 자리는 절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땅이 600평을 샀다가 교회가 이 건축하고 나서 어려울 때 그걸 팔아서 하나님 앞에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래에 있는 교회가 6천만 원에 우리가 600평을 팔았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유 목사 다시 사가 5천에 사가 5천에 나 1,000만 원 손해볼 거야 5천만 원에 사가 아이고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우리 김용만 집사님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을 좀 우선 대신 좀 사놓으세요. 그 대신 집 지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수양관 지을 곳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던 곳입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김용만 집사님이 자기 집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왜 집 짓냐고 내가 야단치니까 목사님이 와서 사용하면 되지. 근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김나영 권사님 바로 앞에 땅이 김나영 권사님 땅이 지금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김나영 권사님 그 자리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의 응답받았던 그 현장, 그 장소에 김나영 권사님 집 자리 주고 나머지는 그 옆에다가 한 1,500평 되니까 거기가 그 옆에다가는 우리 세민교회 교육관 좀 지었으면 우리가 수양관 지어서 그곳에서 정말 내 은퇴하기 전에 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앞서가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이미 40년 전부터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2800년 사람의 그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실라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동일한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0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여기에 문화는요,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보자기에 쌓아서 감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영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나는 기도 못해가 아니에요. 기도는 똑같이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배고프면 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어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요, 그냥 나의 문제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시켜 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운 자는 그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에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만 뿐이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에 기적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녁입니다. 우선 한번 40일 피곤하고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사회에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와서 엎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녁 기도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 하실 분, 노멘.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원하고 바라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이내 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 장 더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이 주 하나님. 여러분 어제도 기도회 때 저희 사모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2명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기도의 사람 2사람을 보내줬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합시다.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사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
하시네. 아멘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응답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응답이라 하시. 기도만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거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이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준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 같이 주여 한번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을 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주여만 하십시오, 주님 아시죠만 하십시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아버지 여러가지 큰 문제, 작은 문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의 우리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기도거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오만방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 막힌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얽혀있는 문제들이 아버지 실타체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결될 수 없는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아갈 때, 집에 갔을 때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불려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살아낸 귀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응답의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응답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즐거움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시대가 바뀌고 아버지의 문제가 바뀌고 여러가지 문제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해결하신 분은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하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 한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한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한 성도를 아버지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웃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 나타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이가 가로막힌 담 때문에, 제약의 담 때문에 듣지 못하고 갈 수 없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재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다. 막혀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앞에 큰 아버지 하나님여 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버지가 거둬주시옵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또 하나님의 기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기도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문제 있음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놓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또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40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의 성도들 또 하나 우리 세민교회 성도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혀있는 문제로 또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젊은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놓고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차례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간증이 쏟아지게 하시고 응답됐다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